사람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개차반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은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후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서 모두 다 후한 점수를 주지는 못합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장이 아이를 그 아동심리학자가 잘 다루어서 그 아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부모하고 잘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가 잘나졌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어린아이들도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사람이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우리를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변할 수 없어.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본 품성은 절대 변함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전혀 반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변한 것을 너희들이 보고도 인정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에이 뭐가 변하겠어? 언젠가는 본뿌리가 나타날 거야. 단지 숨겨져 있을 뿐이지 어려운 상황이 오고 똑같은 상황이 오면 사람은 변하지 아니하고 늘 그 자리에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품성까지도, 너희들이 잘못된 성품까지도, 너희들이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안에 들어있지요. 우리가 성경 베드로의 설교, 성령 설교를 하고 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듣는 대중의 반응을 통해서 사람들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 포인트를 우리는 먼저 잡아야 되지요. 근데 성경은 일절 없습니다. 성경은 변함없이 무엇이 너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에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변화시켜주는 주체가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너희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마음속에 뭐를 받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누가 꼬챙이 갖다가 찔러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이 그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라고 성경은 일절 없이 그냥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찔려, 이 말은 때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격하게 찔려서 가슴을 관통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뭐 하다고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도 뭐 하다고요? 예리하고, 그리고 혼과 영과 육의 관절과 골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찔러서 쪼갠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찔러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찔렀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막 찔를까요?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에 찔렸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마음이 찔렸던 이유는 예수를 배척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무엇이 드러났냐 하면 죄의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찔린 것은 무엇이에요?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러한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죄의 말씀이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까,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마음에 찔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파헤쳐 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임을 말씀이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죄임을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라고 할 때는 그들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는 은혜를 그들이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지난번에 지었던 그 전에 지었던 이 모든 것들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제서야 그것이 나에게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구나라고 그때서야 고백을 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눈물바다 울음바다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가 죄임을 말씀이 말하게 한다. 시작. 죄가 죄임을 말씀이 말하게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악하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자에게는 아무리 격것으로 갔나 할지라도 멀리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너 멀리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임을 말씀이 말하게 하는 것,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변화의 신약은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확실한 변화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어찌할꼬, 내가 죄임을 이제서야 그 아무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그 장본인이 나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라고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8절 말씀 안에 들어있지요.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때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게 되면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세 가지의 단어를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38절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요? 죄 씻음의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은 다음에 무엇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화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돼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을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 머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은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건강한 신앙인들은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돌아서면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전에 나왔을 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는 그 죄가 있는 곳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죄 씻음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셔서 그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말갛게 씻어질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게 됨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의 감정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오늘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민감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나의 판단이 기준이 되지 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해석하려고만 할 때 말씀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늘 우리가 시험해야 하고, 우리가 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나를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은요,
그것에 있지 아니하면 늘 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이 말씀 그대로 제가 오늘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모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스웨덴에서요 이러한 속담이 있대요. 개를 보고 이빨을 보이며 웃지 마라. 이러한 속담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와, 개를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와 하면서 이빨을 보이면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저 개를 좋아하니까 저 개도 나를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해서 너무 좋아해서 개를 보면서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우와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개가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나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다는 거야.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개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물러고 네가 나를 물려고 해. 그러면서 그 개가 그 사람한테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 속담에 개를 보고 이빨을 보이며 웃지 마라 라고 하는 속담이 바로 거기에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이 늘 우리들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나의 생각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르게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니 아니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의 신앙인은요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그 말씀에 나를 오늘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죄 씻음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후반절부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수천 명의 변화되어서 놀라운 양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해서 몇천 명이 더하더라? 3천 명이 더하더라. 하나님 나도 이러한 능력 주세요. 한 번 설교하면 수요 예배 때 3천 명. 교회 이전을 몇 번 했어요. 그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진정한 회개 속에서 열매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양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질적인 변화를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진적인 열매, 삶의 변화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에게 변화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를 때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어떤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성령의 열매로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하며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찬에 대한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놀라운 선택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는 나 혼자만 알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은혜를 주시면 내 안에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나만의 삶 속에서 이제
그 범위와 그 바운더리를 넓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더욱더 넓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44절, 45절에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어렵고 쉽고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 재산을 다 내어놔서 사람들한테 다 가져가게 해?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요즘은 내가 내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가능합니까? 뭐 재산 팔으세요. 재산 팔아서 바치세요. 이건 이단이죠. 이때부터.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성령의 열매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더니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재산을 팔아서 그리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는 감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각자의 자기의 삶밖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서로 통용하고 그 물건을 서로 나누어주며 연약한 자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 마음의 넓은 마음의 관계가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지금 이상한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감지해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44절 45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소유를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재산을 팔아야 되고, 집 팔아가지고 집 문서 갖다 교회에 바쳐야 되고, 땅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해야 하고, 이건 다 이단적인 요소이지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당시에 성령의 은혜가 있던 예루살렘 교회만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별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나만을 생각했던 그 마음속에, 나 자신만을 생각했던 그 마음속에 그 마음에 대한 울타리가 점점 넓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주세요. 아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제 것도 아닌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흘려보내라고 해서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흘려보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면, 그러니까 저한테 하지 말고 옆에 분한테, 그러니까 같은 가족 부부는 말고 그냥 기도하는데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제가 여태껏 한 번도 안 흘려보내봤는데 신권사님 흘려보내보세요. 녹음지 사님한테 흘려보내보세요. 정말 하나님, 나 여태껏 한 번도 흘려보내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녹음지 집사가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제가 흘려보내는 연습 좀 자꾸 해보고 싶어요. 사랑은 뭐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통역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민감하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줄 때 그 감동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성령의 감동함을 주신 그대로 오늘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쁘게 여기시면요 가난하게 안 만들어 주세요. 기쁘게 여기시면 하나님은 불쌍하게 안 만들어 주셔요. 기쁘게 여기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안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정말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저는 월세를 등록금을 영국에서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온이 엉덩이 때리면서 기저귀 빨리 뛰게 해가지고 돈을 집사람이 마서 줬어요. 오늘 등록금 내라고, 이번 달 등록금 내라고. 그래가지고 등록금을 돈으로 해가지고 봉투를 만들어서 학교를 갔다가 등록금 내러 왔다 라고 했더니 이번 달은 안 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나 등록금 내러 왔는데, 아니 이번 달은 누가 너를 위해서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돈 봉투를 들고 오면서 집에 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뭔데요? 하나님 이게 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국 교회 목사님이 제 대신 몰래 갖다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땡큐 파스터, 땡큐 그랬더니 아니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고맙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저는 아마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동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흘려보낼 때 그 기쁨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감하세요. 민감하면 하나님은 흘려보낼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흘려보내면 나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44절, 45절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소유를 팔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있었던 아주 독특한 성령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도 기쁨으로 생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